현대인들은 최첨단 정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입력만 하면 계속해서 그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엄청난 정보죠. 특히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약국 가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건강 정보에 따라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병이 완쾌된 사람도 있고요, 많이 호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좋은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심지어 악화되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인생에 꼭 들어야 되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생사가 연관된 그 정보를 소리하고 거부함으로 언젠가는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인생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즉각적으로 고침받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약간 다른 방향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은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혔던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유대 지방에서 부정한 병이라 일컬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도 없는 그 병으로 장장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는데 즉각적으로 혈루 증세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을 좀 진정 만났더라면 12년 동안이나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엎드려 손댄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믿고 스스로지만은 고백한 대로 실제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겉옷에 손을 대는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믿음, 고백, 행동으로 이어서 절박한 열애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친화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일반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대단한 저택에 좋은 자동차에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이 있어도 그걸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로만. 하나님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닮은 꼴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대단히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은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정상적인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만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알아가는데 인생 말년이 온다 할지라도 거의 죽을 때가 다 와도 그 인생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신의 역량을 믿고 살아갈 뿐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실제 살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미신과 철학과 사이비 종교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판을 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불법과 악한 일들이 다 거론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세상은 증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상당히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간으로 전락되었을까요? 왜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타락의 100%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며 나아가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 불순종의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야 인지하게 되고 자기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예 길도 없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답도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알려줄 수 없고요. 군대 가도 알려줄 수 없고요. 사회에 나가도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익숙하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 인생의 내면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탐욕, 탐심 그런 것들로 충만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충만하죠. 그저 의식주에 매이고 정도에 차지만 돈과 명예와 권세에 매여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세상을 그야말로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피곤할 만큼이요.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피가 멎지 않은 혈루증 여인처럼 부정한 자가 되어 오로지 세상만을 위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죄인들을 유일하게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언제 하나님과 대치하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독생자 안에 신성으로 임재하셔서 신인 양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음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이루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반드시 죄인이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복음입니다. 시급한 복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으며 하나님의 죄인을 만나 주셨으며 하나님의 죄인의 죄를 100% 다 해결하신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죄의 진노를 완전히 다 100%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돼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 지금도 이 세상에는 혈루증을 앓는 인생들로 버글버글 꽉 차 있어요. 자기 시간 허비합니다. 자기 물질을 허비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떤 명예나 원세로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 좀 나은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조금 더 수준 높게 종교를 찾아, 철학을 찾아, 남보다 더 강한 자기의 신념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것만큼 시간도 허비되고 물질도 허비되고 자기 인생도 허비되면서 길이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감출 수 없는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전체 말씀에서 이런 죄인들을 여과없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는. 종교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철학으로도 만날 수 없고 우상으로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죄의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부 죄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묘약으로도 이 병은 치유가 안 돼요. 종합병원에 가봐도 대학병원에 가봐도 뭐 자연요법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절간을 간다 할지라도 대단한 천주교를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이 병은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뭐 철학을 찾으면 치유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단어를 이리저리 꼬아서 고상한 말을 하면 그 병이 치유되느냐고요. 치유가 안 됩니다. 명상을 해보세요. 단전호흡을 해보세요. 유명한 동양 철학을 한번 서양 철학을 만나보라고요. 이 혈루증의 이 병이 치유가 되느냐고. 안 됩니다. 안 돼.
치유될 수 없어요. 뭐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됩니까? 적극적으로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내앉는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없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그 죄인을 찾아오셔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 그리고 고쳐주셔야 돼요. 참된 믿음은 생각에서 머물지 않아요. 결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절박한 믿음은 혈증 여인처럼 안 되는구나, 의사 찾아가도 안 되는구나, 견뎌도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 뭐 좀 멈추겠지, 안 되는구나,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 되어지는데, 사실상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찾아가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건강할 때 찾아오면 안 되니까, 돈 많을 때 찾아오면 안 되니까, 젊을 때 찾아오면 안 되니까, 12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다 쏟아붓고 안 된다는 그런 오답의 답안지를 받아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전에도 지나가셨는데 그 소문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의사에게 맺혀 있고요, 자기 방법에 맺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12년 동안 다 해오고 안 되는 그 절대 절명 속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번에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소경을 고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귀신이 따라가는 그런 능력 가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문 여인이 듣게 된 겁니다. 듣게 된 거예요. 옷가만 만져도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효험은 없고 그 병은 더 중하여졌더라.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요, 그 여인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 뒤로 가서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그 포인트, 그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 등대까지 가서 떨리는 그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즉시 치유됐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절박한 믿음에 끊어지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믿음의 활성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이어져야 돼. 믿음은 반드시 진행돼야 돼. 활성화돼야 돼.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계획에도 없는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없는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그 여인이 들어있었고 정확한 시간의 타이밍, 사건의 타이밍을 맞춰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여인의 출생과 삶을 알고 계셨어요. 여인의 고난과 고통과 이 부끄러운 수치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혈루증이 고쳐지는 것보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인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셨으며,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날을 예수님이 맞이하사 그 지역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이 뒤로 가서, 수많은 인파 속에 뒤로 가서 제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가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 없는 인생도 안타까운데 거기다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그 예수님, 여인을,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도 해방되어 이 사실을 간증하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이 여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 어린아이에 멈추어 있지 않고요. 그저 교회만 달랑달랑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1년이나 10년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종교인,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즉각적인 시간부터, 바로 증거인 그날부터 그 여인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끊임없이 여인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붙잡고 역사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진보요, 믿음의 활성화입니다. 보시려, 자녀가 나오면 자녀가 일단 정상적인 아이인 것에 부모들은 환호합니다.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먼저 5살 6살만 되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야, 너는 인물이 괜찮으니까 초등학교만 다녀. 너는 못생겼구나, 일이나 해. 그런 악덕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 모자라도 그걸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려고 애를 써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냥 세상을 유람하듯 편안하게 쉽게, 교회 생활도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아무런 어떤 그런 간섭도 없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교회는 학교입니다. 신앙학교,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학교. 그냥 세상은 죄가 많고 죄인이 많고 배우 약한 사단이 많은, 그야말로 장애물이 너무 많은 세상 속의 성도가 살고 있다는 사실. 신앙에 열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달려가라, 바라봐라, 의지하라. 계속. 그야말로 혈루증 여인의 12년 동안의 삶은 척박하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부정한 병으로 치부되어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광고도 나오잖아요. 치질 걸린 남자가 치질에 대해서 뭐가 좋냐면, 네가 치질 걸렸지 그러잖아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병이라. 유대 사회에서는 이 죄가 많아서 걸린 병으로 그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낼 수도 없어. 평생을 어른이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요. 그리고 중동 뜨거운 지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결혼이나 했겠습니까? 결혼도 못한 것 같아. 그야말로 12년 동안이나 몰래 의사를 찾아다니고 소위 잘 고친다는 명의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을 찾았을 거고 유명한 대학병원을 찾았을 거고, 물 건너 외국까지도 돈 많으니까 갔을 거고, 가진 재산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여인에게 들려오는 이 소문, 복음입니다. 복음. 이때 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돈 많을 때 안 들려요. 건강할 때 안 들려요. 젊을 때 안 들려요. 왜? 뭔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인간의 그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짜를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건 날이 다가올 때 밤잠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수많은 인파가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만날까?
내가 인파를 계속 파고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가까이 나가서 그분 옷자락을 내가 만지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다, 치유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많은 인파 때문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예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드디어 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1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실체가 지금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다 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인은 떨면서 모든 사실을 여쭙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육간의 증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극찬하셨어요. 여인의 인상이 어떻다?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신분이 어떻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생각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결심이나 각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나아갔고 수많은 인파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드디어 구원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예수님 만나면 치유된다는 그 믿음, 예수님 나의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그 믿음, 나에게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되지만 예수님께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질병도 상관이 없고 나의 근심, 두려움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이 믿음으로 문제와 사건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자신을 보며 이 땅을 하루하루 걸음걸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에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 자유조차 못 누리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인파의 방해가 와도 환경과 삶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못 나가죠. 이 여자는 절박했어요. 병원도 중하여지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자기를 고쳐주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이렇게 믿음이 매일매일 활성화돼요. 고에 넣은 물처럼 그저 잔잔한 것 같지만 작은 문제에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오히려 있는 믿음까지 다 놓아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자국을 옮기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활성화되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그 선까지 계속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천국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짧은 시간을 영원한 시간과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작은 수고와 고난을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부모도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안 가고 딴짓을 하고 그걸 못 견디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돈 많고 편안하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세상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이런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의사를 찾았잖아요. 건강을 위해 살았고, 돈을 위해 살았고, 내 인생에 세워놓은 어떤 계획을 위해서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혈루증 여인처럼 수고 많이 했고 있는 거 많이 허비했고 내 인생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제라도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 더 가까이.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스쳐가는 작은 어떤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요, 흘러떠내가는 구름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이 툭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느껴요. 쉬운 예로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모처럼 교회를 안 나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야외를 가고 있는데 이웃 집사님이 왔어. 교회 안 가요? 한단 말입니다. 오늘 어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만난 게 다행이다, 그렇지? 이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인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날 찾아오셨네. 여보, 갑시다. 어디로? 예배 끝나네. 예배 있잖아. 가자. 이렇게 턴하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방해가 오죠. 신랑이. 난 안 가. 당신 혼자 가. 그때는 당신 혼자 가는 거야. 그럼 신랑은 어떻게 할까? 혼자 가요? 따라오게 돼 있어. 신부가 먼저 가면 신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늘 가는데 실 안 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있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 해결을 위해서, 건강 해결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인간관계 해결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여력까지 많은 부분을 허비하며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요. 어느 날 혈루증 여인이 깨달은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허비했구나. 근데 효험이 없어. 효험이 없어. 내 인생의 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많은 자원을 낭비했구나. 그럼에도 나아진 것도 없고 고쳐진 것도 없고 해결된 것도 없지 않은가? 더 중하여졌지 않는가? 나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구나. 나의 인생의 창조주, 나의 인생의 구원주를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믿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냐 이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고 매주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45분 동안이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니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생각에 머물거나 결심에 머물거나 각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의 혈루 증세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을 터치하라. 만져라. 예수님 그런 성도를 오늘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이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비록 혈루 증세가 좀 심해도 그 성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임재 계시잖아. 문을 두드리신다. 불신앙의 혈루를 이제는 말라야 돼. 지독한 의심의 병.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막 많이 느껴지면 우리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우리의 그 저장의 매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씩 나눠서 일평생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나님을 그 안에 채우셔서 다 채우시면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나님 계시는 나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이게 비밀이지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를 인식하지 않고 직접 계시를 원해요. 직접 계시. 직접 계시. 지독한 의심의 혈루증. 지독한 불신의 병, 아닐라테의 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는 포로, 종,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주일을 자유할 수 있다면, 예배 때마다 자유할 수 있다면 이 자유를 누려야 돼. 진리를 아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야.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이나 나의 정력에 허비돼서는 안 되잖아. 주의 손에 붙잡혀서 귀중하게 쓰임받아야 돼. 관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절박한 믿음이에요. 왜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저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저도 혈루증 여인처럼 그런 절박한 믿음을 오늘 저에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 때마다 주님을 찾고 문제와 사건 때마다 주님을 찾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예수님이 보여요. 나가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혈루 증세를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면서 구원의 확정과 치유의 확정과 삶의 자유함을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셔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